고린도전서 12장 10절,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봐라, 성경에 이런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또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장로교인 개혁주의 교회를 향해서 왜 방언을 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성경에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방언을 장려하고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교육시켜야지 왜 장로교회는 방언을 가르치지 않고 방언으로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보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은 방언을 권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겠고 우리 교회 같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분도 많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방언의 방자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런 걸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학생들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는데 코카콜라를 얘기하나? 코카콜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를 자꾸 왜 얘기하지?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부어칼로 시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칼이면 칼이죠. 왜 부어칼 시칼을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저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보니까 나중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 국어 사전에 보면 지역 또는 분화 계층에 따라서 달리 사용되는 말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말이 다를 때 그 어떤 언어를 향해서 방언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혹은 사투리,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사투리를 가리켜서 방언, 다른 말 이런 것을 방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특히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하게 되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과는 다른 말 이것을 방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글로사라는 말로 이 방언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번역할 때 방언으로 번역한 거예요. 다른 말이라는 뜻으로 방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글로사라는 말은 혀, 이 통,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 language 이것을 가리킬 때 글로사라고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쭉 읽어가면 헬라어로 읽어보면 그냥 말을 했는데 여러 정황들을 보면 다른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완전히 다른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이긴 말인데 평소에 쓰던 말과는 다른 말 이런 식으로 방언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약속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제 앞으로 표적을 행하게 되는데 그 표적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다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언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성경의 구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그리고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서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온 겁니다.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쓰던 말과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당시에 여러 곳에서 모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저 본도 지역, 아시아 지역, 그리고 저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쓰지 않고 이제 이민자 2세로서 자라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긴 알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난 곳에서의 말이 더 익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국어에 더 익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했어요. 이때 제자들이 외쳤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난 곳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헬라어를 쓰는데 저 사람들은 헬라어를 못 쓰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이 헬라어로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막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헬라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뭐죠?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여러분, 아까 카말 위라큰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죠? 알아들으셨나요? 어떤 분은 위라큰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한마디를 마치면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웃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단어 몇 개 이제 통해서 이 말이겠구나라고 해서 약 웃음도 나고 아멘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다 알아듣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위라큰 목사님의 말은 방언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못 알아들어요. 저도 아까 저기서 식사를 하는데 뭐라고 샬라샬라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어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인가 계속 괜히 또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흠칫 놀랄까 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시 깨달았어요.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자. 지금이라도 영어 하훈아 열심히 해야 돼. 하훈이 조금 알아들었지. 대부분 알아들었지. 왜냐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서 좀 다 알아들었. 조금 그죠. 내가 다음에는 한 5년 후에 다른 목사님 오시면 내가 통변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못할 것 같아요. 필요함을 못 느끼니까 평소에는 또 이제 잊어버리니까. 아무튼 외국어를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 말을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차원에서의 방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은 사실상 알아듣기 어려운 완전히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비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계시를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그리고 또 때로는 계시를 감추기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실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방언은 말 그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외국어 방언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언어 체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방언들이 있으니까 아까 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으니까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서 방언이 나타났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유튜브에 방언이라고 쳐보면 방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나와요. 요즘에 사람들의 관심사의 대부분은 유튜브에 나오니까 방언 딱 쳐봤어요. 방언기도 배경음악 할렐루야 1시간 동안 방언하는 겁니다. 코카콜라 사이다 실성 사이다 부어칼로 시칼로 이걸 1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 이제 그 영적인 그런 능력이 나에게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면 또 어려운데 옆에서 이 영상 틀어놓고 방언 기도하는 이 목사님의 그 방언을 들으면서 같이 방언하면 방언이 훨씬 더 잘 되더라라는 것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뭐 성령의 결과, 성령의 불 받으면 방언한다, 방언을 사모하라, 방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 방언을 강추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전에 방언을 했던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언을 하면요 나름대로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잖아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온다고요. 배우지도 않은 언어가 내 입에서 막 나온다고요. 약간 제가 좀 희화화시켜서 그렇지 좀 웃기긴 해요. 좀 옆에서 들어보면. 근데 아무튼 이게 신비한 그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나타났구나. 아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체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주하십니까? 아멘에 지금 확신이 없어요. 보면 왜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있는데 그죠? 어떨 때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방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확실한 거예요. 내가 방언했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들어요. 방언을 하면. 그렇다고 여러분 방언 꼭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인데 이게 아까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 은사를 받았으니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 기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으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뭔가요? 여러분들의 은사? 이것도 시원찮아요. 그죠? 내가 이걸 좀 잘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너무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긴가민가 하다고요. 그러니까 은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방언 받은 사람들은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죠. 딱 얘기하면 뭔가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말로 기도하면요 우리는 10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서 말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런 저런 하다가 쭉 하다가 보면요 다 했다 이제 할 말이 없다 싶은데 시간 보면 10분밖에 안 지났어. 그런 경우들 여러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방언으로 하잖아요. 3시간 4시간도 합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뿌듯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기도를 하면 너무 힘든데 방언을 하면 그냥 술술술 나오거든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게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육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생각과 내 육신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3시간 4시간 기도하게 만드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그게 너무 좋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익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런 유익을 갖지 못하지 않느냐. 방언 못하는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방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죠? 이런 유익들은 뭐죠? 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 뭐죠?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이런 유익이 있어서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방언을 해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도대체 방언을 뭐라고 말하고 있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여기에 우리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여기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성경은 그러면 방언 기도를 어떻게 말하는가? 자, 방언에 대해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찾았던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했어요. 자, 표적 가운데 귀신 쫓아내는 것,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 자, 이 말하며라는 말은 랄레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스피치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을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6절로 11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아니에요. 뭘 말했죠?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이건 뭐죠? 스피치입니다. 프레이어가 아니에요. 랄레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말하다예요.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전도를 하니까, 설명을 하니까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듣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의 은사는 기도하는 은사가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말하는 은사입니다. 즉 계시 선포의 도구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완성된 계시가 주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때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나타내시는 데 있어서 성경이 없으니까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면 귀신 쫓아냄과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참된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도 있었죠. 참된 사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거짓 사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간하죠? 참된 선지자가 말하는 것임을 어떻게 분간합니까? 다 듣고 보면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분간합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을 주셨다고요. 그 표적 가운데 방언이라고 하는 스피치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방언을 유일하게 기도와 연결시킨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 14절은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방언 기도에 대해서. 그렇죠. 이 말입니다.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방언을 기도와 연결시킨 유일한 구절이 이 14절인데 방언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스피치의 은사지 기도의 은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의 방언의 은사는 뭐죠? 100% 기도입니다. 그죠? 설교 시간에 방언으로 설교하는 분 봤어요? 가끔씩 있습니다. 예언하시는 분들. 여러분 굳이 찾아보지 마세요. 홍모 여전도사가 있어요. 여자 전도사인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걸 조심하세요. 이걸 이렇게 해요. 진짜. 근데 말을 제가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어, 동사,
그리고 뭐 형용사 뭐 서술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냥 말이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제가 어디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들려주려고 하다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안 들려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만 계속해요. 그런데 말이 달라. 막 해석하는 말은 달라. 재밌죠. 그런 얘기 듣는 거. 앞으로 뭐 그 사람의 예언이 뭐였냐면 사실 2010몇 년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으로 심판한다고 한 5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예언을 했던 여자예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됐느냐? 개뻥이었다 이 말입니다. 개뻥이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 맞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신 집에 어떤 나쁜 일이 생깁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뭐 언제나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나쁜 일도 생기니까 그럼 맞다 이러면서 지금도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 여자 그 전도사를. 아무튼 방언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전에 저는 방언 찬양을 본 적은 있었어요. 뭐 제가 속했던 곳에서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어디 이제 외부 그 행사였는데 특송을 나오는 거예요. 특송을 하는데 방언으로 특송하더라고요. 부엌칼 시칼 이러면서 방언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언이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목사님이 당시에 그 소령이셨는데 군종 장교오셨어요. 이분은 감리교에서 안수받아서 감리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군대에서 사역을 하세요. 군종 장교로. 이분은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방언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때 주일 저녁 예배 때 방언 세미나를 했었어요. 방언 세미나를. 나는 그런 거에 불편했죠. 근데 어쨌든 저녁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걸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방언에 여러 종류가 있다. 천사 방언이 있다. 천사 방언은 주로 이런 식의 말을 한다. 아랍식의 말을 한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애기 방언이 있다. 애기 방언은 랄랄라만 한다. 랄랄랄랄랄랄 요것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게 제일 쉬운 랄랄라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10,000번 반복하면 자동으로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애기 방언이고 또 무슨 방언이 있다라는 거죠. 이 통일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로 찬양을 하는 것도 우스워지는 것이죠. 대부분 뭡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혹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 구절이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방언 기도를 장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방언 기도의 무익함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은사 문제가 있었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질서 없이 방언으로 막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어. 그러면서 갑자기 강대상에 올라와서 자기가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이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방언을 말할 때는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방언으로는 기도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14장 23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냐? 갑자기 막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방언으로 막 말하고 또 다음 사람 올라와서 방언을 막 말하고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울랄랄 이렇게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방언들을 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의 계시 전파의 일시적 은사였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이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감추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지 않아요. 항상 택한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시를 감추세요. 그래서 이 계시의 특징은 뭐냐? 비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게핀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데요, 성령은사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성령은사론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한번 읽어야 될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은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방언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귀신 쫓아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개혁주의 관점에서 쓴 책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책은 저한테도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비밀은 여기에 말하는 비밀이에요. 비밀은 계시의 핵심 속에 속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일반적으로 펴 보이시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어서 접근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즉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잖아요.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야, 내가 사람들의 귀를 막겠다. 내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겠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파해도 눈이 가리워진 사람, 귀를 막은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을 거야. 내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내가 그들의 귀를 막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택자만 들어야 돼요. 계시는 또 택자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비유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비유는 복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물론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비유가 쉬운지 어려운지. 더 어려워요. 그냥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추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계시는 감춰져야 돼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고 통변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계시가 택자에게 전달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직통계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의 방편으로 주시는 예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는 계시 전파의 도구이기 때문에 병고침이라든지 또 신유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나타나는 계시 전파의 도구이기 때문에 완성된 계시, 이 성경 계시가 완성된 이후로는 폐해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방언을 말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요, 성경에서 유월절 지키라고 했으니까 오늘날에도 유월절 지켜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시이기 때문에 또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이걸 통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방언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죠. 방언을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설명은 이거예요. 이게 영의 말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 보겠지만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듣고 이해하는 5마디가 더 중요하다라고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었다면 당시에는 또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방언 말하는 걸 가지고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알았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 속의 방언을 보면 초대교회 때 방언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요한 크리스토스톰, 여러분 우리 지난번 초대교회 때 공부했었죠. 그 왕의 죄에 대해서, 왕후의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지적을 했던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 크리소스톰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에 대해 애매모호함은 방언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은 방언이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방언의 중지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쳐진 거다. 이 은사는. 방언은 과거에는 발생했지만 사도 시대 때는 발생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4세기 5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이후의 사람이죠. 속사도 시대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당시에 방언은 그쳐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여러분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방언은 초기 교회에 맞춰진 은사다. 지금은 사라진 것이다. 당시 초대교회 때는 정통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방언은 그쳐진 거다. 방언의 은사, 이 스피치의 은사는 그쳐진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죠.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칼빈, 우리는 칼빈주의니까 칼빈은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주석을 보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도 보지 않아요. 칼빈은 그냥 이 방언을 외국어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때도 외국어로 설교하고 외국어를 통변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칼빈은 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쟁도 하지 않아요. 이건 이거다 라고 딱 단정 짓고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쳐진 은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단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몬타누스파 그리고 터툴리아누스. 이 터툴리아누스는 정통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년에 몬타누스파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방언을 합니다. 신비주의적 방언 그리고 예언을 강조하죠. 이 몬타누스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페푸자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사람들을 모아서 열광적인 이런 황홀경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이단이 몬타누스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방언으로 집회하는 모습과 몬타누스파가 했던 그 모습은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죠.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던 집단들은. 그리고 이제 거의 한 1000년 동안은 방언이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기록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17세기에 들어가면 신비주의 공동체인 세베뇨의 예언자, 그러니까 또 이 시대에 종교개혁 이후에도 예언운동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이것은 또 나타나죠. 예언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 방언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점치는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단으로 정죄받았죠. 그리고 18세기의 퀘이커, 여러분 퀘이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earthquake, 지진. 어제도 지진이 전라도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earth, 그러니까 땅이 퀘이커, 흔들린다. 이 퀘이커교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앉습니다. 눌러앉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몸이 어떻게 되냐? 떨리는 거예요. 몸이 막 진동이 일어나요. 몸이 막 떨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입신, 성령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막 말하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72가지의 방언이 있다라고 주장해요. 퀘이커교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저 미국의 엄청 큰 조직으로 여전히 있어요. 이 퀘이커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날에 입신한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꼭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하나의 교과서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아무도 검증할 수 없죠. 그래서 위험천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세기의 몰몬교 조셉 스미스는 이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받은 것이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몰몬교에서는 방언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운동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죠. 언제나 방언은요, 방언 이런 신비주의는요, 교회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늘 이단으로 정죄되는 신비주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우리의 신조죠. 우리 신앙의 표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21장 3항이에요. 빨간 부분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은 제가 읽을게요. 기독교의 예배에 요긴한 한 부분인 감사기도는,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한 순서가 기도예요. 감사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분별과 경외와 겸손과 열성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도움을 얻어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시작. 만약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아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의 이것은요,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당시만 하더라도 라틴어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라틴어로만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것은 너희들은 할 수 없지 나만이 할 수 있어. 목회자의, 그러니까 사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라틴어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되는 것이지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방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신앙고백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 운동이 왜 전 세계의 교회에 편재하게 되었는가? 오순절 운동 때문입니다. 이 오순절 운동은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모습들은 항상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죠. 1901년에 미국 아주사에서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파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베델 선교회, 베델 성경학교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고 이 아주사 거리가요, 방언으로 가득 찬 그런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죠. 19세기, 20세기는 도시화 되잖아요. 도시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화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당시에 어떤 교리 그리고 또 성경 공부의 지루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아,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아, 내가 기도하는 게 힘들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렇게 시원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찰스 파햄은요, 이것을 전 세계, 전 미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신비주의적 은사운동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 운동, 이 오순절 운동이 조직한 교단을 하나님의 성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풀 가스펠, 한국에서는 순복음이라고 불리죠. 순복음 교회가 주로 이 찰스 파햄이 따르던 신비주의 운동으로 맺어진 열매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오순절 운동은 현대적인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가 뭐죠? 새로운 사도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는 은사가 있었죠. 방언을 말했고, 방언을 통변했고, 성경을 썼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일으켰어요.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우리는 뭐죠? 그런 은사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사다라고 보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런 은사는 나타난다. 오늘날에도 병 고쳐야 되고, 오늘날에도 귀신 쫓아내야 되고, 오늘날에도 방언을 말해야 되고, 오늘날에도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사도 운동이죠. 그래서 요즘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역, 이렇게 다 신사도 운동입니다. 예언해주는 목사님, 예언해주는 권사님, 예언해주는 기도원 원장, 다 신사도 운동이에요. 한국에는 이분께서 아주 큰 역할을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이분은 한국 교회의 방언을 대중화시킨 대표적인 분이시죠. 저는 이분 나름 훌륭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영향을 끼친 것도 굉장히 많죠. 한국의 순복음교회가 60년대, 70년대 대폭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도시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올라왔던 사람들이 막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가고 방언을 말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이 순복음교회가 말하는 게 이제 오중복음 삼중 축복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게 된다. 이게 삼박자입니다. 삼박자 복음.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세 개가 항상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 몸 건강한 거,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기복신앙과 이 딱 결부가 되면서 엄청난 부흥을 하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순복음 교회를 벤치마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는가? 어떻게 우리도 큰 교회를 할 수 있는가? 방언이구나. 그래서 오늘날에는 순복음 교회뿐만 아니라 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까지, 심지어는 고려파 교회들 가운데서도 방언을 하는 교회들이 꽤나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금요기도회 때, 이런 때는 그냥 지역 주민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냥 그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기도하자 그러면요, 조용해요.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자 그러면 조용합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모르는 분은 기도하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교역자가 가요. 교역자가 가서 여보세요. 나가세요. 여기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여기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나가세요. 이랬다고요. 그런데 물론 뭐 너무 또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긴 해요. 그런데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가, 이것만 보면서 방언을 그냥 교회에 도입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방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지성을 완전히 그냥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체험, 내가 이걸 느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방언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요, 학습의 결과입니다. 사실 방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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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분위기가 있어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김우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한때 한 십몇 년 전에 아주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다. 그래서 방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할 때 방언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진다라고 가르쳐주는 책이 저거였습니다. 방언이 뭐냐 그러면 학습에 따른 결과예요.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방언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배우면 그 방언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런 표적들을 나타내죠. 거짓 표적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지난번 우리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여 년 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방언 과연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라고 하는 책이 또 이제 이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반대해서 나온 책이에요. 장로교 입장에서 방언은 하늘의 언어가 아니다, 그쳐진 거다 라고 이 책에 나와서 두 책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논쟁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르그스마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그러니까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이 학자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데요. 어떻게 방언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럼 같은 소리 있잖아요. 북소리,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감정을 점점 고조시키는 음악,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반복되는 어떤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때, 그리고 또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할 때 사람에게는 방언이 튀어나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만 갖춰주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 기도회 때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음악이 나오고 또 드럼 비트가 있고 사람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다가 내가 방언을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박자가 다 맞춰지면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심리적인 현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고, 이런 조건들이 맞춰지면 사람에게 나오는 심리적인 현상이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방언과 비슷한 것들이 불교에도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방언하는 중들도 있습니다.
카톨릭도 방언해요. 이슬람교도 방언합니다. 모든 종교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해서 이게 꼭 성령의 역사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우리는 비평하지만, 방언 기도에 대해서 비평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방언한다, 막이다, 이 넌 마귀의 시적구나, 방언을 한다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례한 겁니다. 그건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뭐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 꽤나 많잖아요. 우리 여기 7층 집에도 순복음교회 다니시거든요. 오늘 저한테 음료수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만큼 성도님들과 나눠 드시라고. 그분한테 방언하세요? 방언 그거 가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사실 우리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가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100%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일말의 가능성은 우리는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성경에 따른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굳게 세워가야 되지만 겸손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온건한 은사 중지론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은사 중지론은 다 끝났다, 없다, 그런 기적은 하나도 없다, 뭐 기적이 일어났다, 다 가짜다, 사탄이 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선교지라든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그런 장소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건하게 은사 중지론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는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방언의 유익에 대한 아까 우리 살폈죠. 비평을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대답이 안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요만큼도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믿어진다?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그게 방언이 터져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뭐냐? 주관적인 느낌이죠. 주관적인 느낌. 영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 것 같아. 무엇을 근거로? 자기 느낌이에요. 그냥 중도 느끼는 거, 가톨릭 교도들도 느끼는 거. 성령의 은사를 받아 기쁘다. 여러분, 방언은 중지된 은사예요. 그 은사는 아까 말했던 그런 은사들은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시대 때 나타났던 그런 은사였다. 오늘날에는 중지된 은사다. 자기 말로 기도하면 힘들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3시간, 4시간, 장시간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오래 기도한다고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시작.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시겠지.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3시간 기도했으니까 3시간만큼의 축복을 내게 주겠지. 계산하는 거고요. 마치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3가지 원칙을 따르라. 따라해봅시다. 짧게 기도하라. 왜 짧게 기도하라고 말하냐면 우리가요, 사실 집중해서 오래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짧게 기도해라. 그리고 2번째, 강렬하게 기도해라. 목소리가 잠오는 목소리네요. 다시 시작. 강렬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3번째, 자주 기도해라. 시작. 자주 기도해라. 짧게, 강렬하게, 자주. 긴 시간, 3-4시간 기도. 예전에 저도 어떤 목사님이 하루에 5시간 기도한다길래 아니 어떻게 5시간을 기도하지? 싶었어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5시간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새벽에 제가 음악을 한 1시간 정도 틀어놓죠. 저는 그 시간에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만 성경도 읽고요. 성경의 묵상도 하고요. 책도 읽고요. 저는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게 뭐죠? 다
기도예요. 그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짧게 기도하시고 강렬하게 기도하시고 자주 기도하십시오. 육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말씀과 함께 갑니다. 그냥 막 영으로 3시간 4시간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을 따릅니다. 말씀과 함께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할 거라 그랬어요. 보혜사의 역할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심미적인 체험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성령은 말씀과 함께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더욱 삶에 활력이 생긴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아닌 학습과 심리적인 원인과 마귀가 주는 방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요 방언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방언 말고, 방언도 귀한 거 맞는데 하나님이 계시 선포에, 당시에는 계시 선포의 도구가 맞는데 그것보다 예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예언 그러면 예언자가 돼야 우리가? 그게 아니고,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앞서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 서서 말하는 거, 이게 뭐죠?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예언은 설교를 말해요. 그러니까 설교의 은사를 사모해라, 전도의 은사를 사모해라, 이 말입니다. 방언을 사모하지 말고 전도하는 것, 말씀 선포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이것이 더 중요한 은사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일 중요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에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래도 방언하시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방언하시는 분은 없죠.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쳐주는데 방언을 왜 합니까?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유익이 있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 유익, 굉장히 주관적인 유익. 해보니까 좋더라라는 겁니다. 해보니까 좋은 건 방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건 천지빛깔입니다. 천지빛깔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는데 이게 방언이죠. 이게 천지에 많습니다. 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심으로 건전하게 기도하시고 짧고 자주 강렬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